바이올린 하나가 어느 경매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매장에 매물로 나온 이 바이올린은 겉으로 보기에는 먼지가 덮여져 있고 줄이 풀어져 있고, 그래서 활을 켜도 그 소리가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볼품없고 허름한 그런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바이올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손을 들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사겠다고 제시한 가격은 고작 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500원? 그 정도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중년의 남자분이 나오시더니 이 바이올린을 한번 보자고 하시면서 살펴보시고 먼지를 털어내고 또 손수건으로 소중히 닦아내고 풀린 줄을 조이고, 그리고는 아주 편안하고 능숙한 자세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바이올린에서 놀라운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볼품없는 저 바이올린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까 할 정도로 그 경매장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감동한 사람은 바로 이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한 사람, 본인이 이 중년의 신사가 더 감동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은 40년 전에 이 중년의 신사가 가지고 있던, 연주하던 악기였다고 합니다. 줄이 늘어지고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 같던 이 바이올린, 그러나 주인을 온전히 만났을 때, 주인의 손에 붙잡혔을 때 마치 살아있는 듯 소리를 내었습니다. 가치 없이 보였던, 그래서 누군가 산다고 했을 때 고작 3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가치 없는 바이올린이었지만, 그러나 주인의 손에서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장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죄악의 먼지에 쌓여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에 바래고 누추해진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지를 떨어내듯 그렇게 말끔히 우리를 닦아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줄이 축축 늘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는 활력을 얻게 되었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손을 떠난 그러한 삶, 여전히 먼지가 쌓여 있고 삶의 줄이 축축 늘어져 있는 삶, 그리고 가치조차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받지 못할 만큼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 삶의 줄이 축축 처져 있어서 활력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은 바이올린이라도 하더라도 거장의 손에 있으면 명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래서 바이올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그런 악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같은 바이올린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벗어나면 고작 3달러, 폐기 직전에 물건이 지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 가이사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신당도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따로 그렇게 지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아.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야. 현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의 근본적인 이유를 안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 경험되어졌던 일들, 치유받았던 일들, 회복해 되었던 그 일들의 의미를 이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그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이들이 알았다면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소문은, 그들의 고백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저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상만 두고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나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자신의 제자들, 내가 선택한 나의 제자들, 그리고 몇 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제자들이, 그들이 나의 옆에 있는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 고백할 만한 나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그분 자체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대중들의 의미 없는 고백보다 핏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고백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몇 마디의 말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또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고백의 대상에게 나 자신의 존재를 다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고백할 때 갑자기 우리 한정환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했는지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박민신 권사님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했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죠? 어떤 사랑의 고백을 했는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죠? 예,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표현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너무 멋진 말을 참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한 방에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자기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제 방에 있다 보면 이제 물건을 좀 이제 정리를 하는데 동생이 가지고 가지 못한, 그리고 이제 신혼초니까 아직 이제 소위 말하는 친정집에서 자기 물건을 다 가져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정리를 하는데 예, 딱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연애 편지인 거예요. 연애 편지. 저희 제부가 저희 동생에게 보낸 연애 편지. 지금 거의 이제 한 17년, 18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사랑하는 나의 공주님. 내가 지은 왕국에서, 내가 지은 성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제가 기억나는 건 사랑하는 공주님, 그 다음에 내가 지은 궁전에서라는 그 표현을 썼던 게 생각나는데, 중요한 건 본인들은 정작 모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고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보셨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고백,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죄의 종노릇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귀와 정욕에 따라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민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말씀, 세상 사람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신 말씀, 바로 내가 너의 그 고백 가운데, 너의 그 진실한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주님에 대한 설레이는 고백, 참다운 고백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옳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으로 인해서 체험되어진 고백,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고백,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럼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신실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혹은 성도들에게 결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비록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둠의 권세에 붙잡힐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귀한 권능을 가진 교회,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교회,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것을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었으면 좋겠고 성도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권세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제가 너무 생활하기 바쁘고 이래저래 생각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예수님이 능력 베푸시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능력을 잘 베푸시는데 저한테는 좀 아직 능력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저를 위해서는 능력을 안 베푸시나요? 라고 의심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별 감동이 없는, 우리 이런 말, 이런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둠의 권세에서 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능력을 갖는, 권능을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 치여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게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전에는 역사했으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참다운 고백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음부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눌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다시 주님 손에 붙잡혀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고집이 강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강해지는 교회, 또 은혜가 강해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인간적인 목소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고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통치로 이미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고 비전이 없던 자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했던 자들을 힘주셔서 달려가게 하시고 왜곡되고 틀어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이렇게 고쳐주신 사역들, 그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자들이, 스스로의 율법에 잡혀서 붙들렸던 그런 자들이, 음부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마음이 상했던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선포를 통해서 이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피 흘림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심을 통하여서 사단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물리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 헌신 안에 다시 이러한 믿음의 부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손을 떠나서 그렇게 줄이 느슨해지고 먼지가 쌓였던 이 바이올린처럼 어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주님의 손길이 떠난, 주님의 통치가 떠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줄이 느슨해지고 먼지가 쌓인 그 삶의 영역들, 우리 자녀들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비참하게 버려지는, 값어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그 삶이 다시 활력을 얻고 다시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능력껏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가 다시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 멋진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 고백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음부의 세력이 다시 한번 틈타지 못하도록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쥔 성도들답게,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과 교만으로 누추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 삶에 축축 처져진 그 줄들이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붙들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진실되게 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